3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판단하시고라는 단어가 야딘입니다. 야딘. 히브리어로 야딘인데 이 단말로는 재판하다 또는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잖아요. 그때 판단할 때마다 야딘 하는 거예요. 야딘. 판단한다. 그래서 야딘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을 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특히 이제 사람들 중에 넘겨짚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쳐다보는 게 내가 진짜 기분이 나쁘고 나에게 기분이 나빠 있구나. 또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렇게 말하는 게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저 사람은 분명히 그럴 것이다. 묻지도 않고 특별히 증거도 없는데 그 사람의 모양새, 말의 형태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판단하는 사람들은 때로 맞아요. 때로 맞아. 그런데 때로 맞지 않기도 해요. 때로 맞기도 하고 맞지도 않는데 그 정도는 뭐 웬만큼 센스가 있는 사람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이라는 게. 딱 그 형태를 보면 저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여기 오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다 있죠.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긴 하지만 야딘이란 말입니다. 야딘. 그럴 때 그런 걸 자주 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다니까요. 맞힐 수가 있어요. 분명히. 좀 더 센스가 좋은 사람은 좀 더 한 60% 맞힐 것이고 진짜 좋은 사람은 80% 90% 맞힌다고 합시다. 맞히는 거하고 그 사람이 가지는 행복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맞춰도 불행하고 틀려도 불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 아주 센스티브한 사람이 있어요. 센스티브한 사람들은 잘 맞춰요. 그런 사람, 행복한 사람 못 봤어요. 잘 맞히는데 불행해요. 집에 가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화가 부글부글 머리 끝까지 막 치솟아요. 그 다음에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는 가는데 혼자 막 부글부글 얼굴이 끓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문제가 없는데 혼자 그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저는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남의 눈치를 봐야 돼요. 시골에서 아버님이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 있는 교인들은 사모가 저래? 아이고 목사 애가 저래? 이런 말을 아주 쉽게 내뱉어요. 쉽게. 아주 그 시골의 영감님들은 아주 이런 것들을, 권사님들은 쉽게 아유 뭐 목사 아들이 저 모양 이거 사건을 쳤대, 목사 아들이 옷을 저렇게 입었대, 저렇게 뭐 이번에 공부를 못했대, 공부를 잘했대, 막 찌찌찌 하면서 남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 자녀들은 그냥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사람들을 쓱 스쳐서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1초 만에 스킵을 다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이건데. 어릴 때부터 하도록,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도록 저희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알게 모르게. 왜? 야 대훈아, 사람들이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좀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해대니 저는 사람들 만나면은 툭툭 이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 나를 좋아하는 척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 나를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 왜 이렇게 등급을 못 내? 그거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제 숙제인데 어느 누구보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 사형제가 있거든요. 사형제들은 어느 누구보다 이런 게 민감하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대범하지가 않아가지고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꼭 우리한테 그걸 지적을 합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고 이번에 당신 옷 좀 잘 입고 다녀. 이렇게 꼭 지적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처럼은 성숙하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저처럼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스스로 그냥 해결하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꼭 식탁에서 말씀하셔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아주 주눅이 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센시티브한 이야기를 하면은 속으로 바울이 말했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속으로 말해요. 나는 센시티브 할 때는 이긴 자야. 찰뜰 때부터 지금까지 훈련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을 함부로 해다가 얼굴이 붉어지면은 아이고 내 말 때문에 또 저 사람이 화가 나는구나. 이게 너무나 우리를 억제했습니다. 억제였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걸 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니까 안 돼요. 그렇게 안 해줘요. 만약에 제가 지금도 개발했으면 정말 발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 나름이에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흔히 말하듯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거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평생 힘듭니다. 누가 또 저 표정은 뭘까? 저 손 모양은 뭘까? 이렇게 말하는데 저 모양은 뭘까? 완전히 막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야딘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여러분을 영혼을 해치는 겁니다. 분명해요. 그 다음에 왜 그것은 누구의 일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야딘하시고 판단하시고 이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갇힌 자나 노인자나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남녀노소, 동서고금, 동서남북 그런 뜻이에요. 즉 모든 그런 자들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의 어떤 습관적으로 갇힌 자나 노인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6절에 뭐냐면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 무리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 무리들을 인하여 후회하는데 언제까지? 도대체 아무도 없을 때까지. 30절 그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야, 그동안에 너희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어떤 누구도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36절 30절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모두가 남녀노소가 노인자나 갇힌 자나 노인자나 모두가 다른 신들을 섬겼지 않냐.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도대체 그때 의지하고 너희의 그 삶을 의탁했던 그 반석 어디냐? 그리고 반석 어디냐 이 말이에요. 38절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는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그들의 희생의 고기 그 다음에 전제의 술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다가 그 제물을 바친 고기를 나눠 먹고 우상 숭배할 때도 술을 먹잖아요. 그 바치니까 술을 마시고 자 그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한번 그것들이 너희를 지금 돕게 해봐라. 돕게 해보고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한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뭡니까?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내 영혼이 딱 하나님께 의지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어제도 제가 어르신을 신방 갔다 왔는데요. 그분이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거든요. 그 암이 원천 몸에 퍼져가지고 그런데 동공에 전혀 소망이 없어요. 동공에 그 눈빛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꿈뻑꿈뻑.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 고통 중에 이 위험한 중에 기도가 안 되는데요. 이거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게 기도라고요. 평안할 때. 정말 위태로우면요. 눈 감으면은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가 안 돼요. 어쩌까. 왜? 나의 반석이 여호와께 안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호와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진짜 급박할 때는 기도 못합니다. 근데 어제 딱 그 할머니가 그랬어요. 역시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제가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계속 그에게 이야기해도 눈에 전혀 받아들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안타깝다. 왜 이렇게 인생을 사셨을까? 그분은 우리 교인은 아닌데 교회도 왔다 갔다 한 번 가다가 안 가다가 딸이나 자녀들이랑 같이 교회를 갔다가 안 갔다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됩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알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걸 아는데도 그런데도 주 앞에 이미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 그동안 네가 의지했던 반석 어딨냐? 병상에 누워서 이제 내일 모레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반석 어디 있어? 걔한테 지금 너의 영혼을 한번 맡겨보시지 그래.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낳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는 것이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나다. 너희들이 그동안에 잘했던 건 다 내 덕이다. 내가 뒤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렇죠. 40절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뭐냐면은 신인 동영론이에요. 내가 하늘을 두고 손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 맹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저희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자기 교회에서 재직을 할 때 재직 선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서 안에는 11조에 필수적으로 실제로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선서 안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보니까 상당히 적지 않은 수가 나중에 그 목사님은 이제 헌금에 관여하지 않았었는데 저는 헌금에 관여하지 않는 것도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다시 보고를 받아보니까 적지 않은 수가 전혀 11조를 안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선서한 사람 중에 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길래 제가 첫 번째 받은 게 뭐냐면 선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죽었다 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웨스민 신앙고백에서 나에게 혹시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 선서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그걸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 집사님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 되나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선서한다, 내가 맹세한다는 이스라엘 사람이 손을 들고 하거든요. 우리도 손을 들고 하잖아요. 선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했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켜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죽었다 깨도 하겠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그게 바로 신인 동영이에요. 하나님은 선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 선서했다라고 손을 들고 선서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인 동영, 즉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고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서를 우리도 우리보다 높은 존재한테 선서하잖아요. 하나님께 선서하고 또 떠나서 나는 내가 거짓말이면 내가 우리 부모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할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선서하지. 어떻게 야 우리 집 개를 두고 내가 선서할게. 내가 맹세하게 그럽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존재를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부득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 스스로 맹세합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피해 보수를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피해 증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확고해서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1절에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피에 취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삶게 하리니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자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는 거예요. 뭐냐? 아주 굶어있는 여러분 사자 보시죠. 굶어있는 사자 보면 깜짝 놀라요. 그 큰 들소 한 마리 잡아도 사자 두세 마리가 순식간에 뼈밖에 안 남깁니다. 그냥 한마디로 아주 미친 듯이 먹어도 돼요. 미친 듯이. 그 사자들의 그 사냥 실력이 몇 프로 안 됩니다. 성공률이. 우리는 다 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사냥에 실패한 것들은 별로 TV에 안 나오고 거의 성경에 나오니까 장하지만 사실은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10%도 안 됩니다. 10%. 10번 노력하면 한 마리 잡아먹습니다. 그 사자는 언제부터 그러면은 사냥을 하냐? 배고플 때부터 사냥을 해요. 사자는 밥을 먹으면 계속 잡니다. 하루에 19시간 이상을 잔다고 그래요. 매일 누워있는 거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가끔 한 번씩 뭡니까? 어린이 대공원 가면은 사자 한번 보러 가면 사자 거의 대부분 주무시고 계시죠. 탁 손 이렇게 하고 탁 주무시다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크게 하품하고 한번 쳐다보고 또 자잖아요. 사자는 배고프면 무조건 자요. 무조건. 그리고 배부르면 무조건 잡니다. 그리고 배부르면 배고프면 서서 일어나가지고 사냥을 다녀요. 그때부터 사냥해가지고 9번 실패하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사자는. 그래서 사자는 탁 잡으면은 진짜 머리 쳐박고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피에 굶주린 사자와 같다. 그 말이 이게 42절에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삶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요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이게 뭐냐면 이 피에 굶주린 사자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는 끝장을 내겠다. 이건 지금 40절부터 41절, 42절까지 계속 쭉 뭐냐면 내 너희들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살자와 42절에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이게 뭐냐면 대적의 장관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반대편에는 장수와 왕의 머리털을 말합니다. 그때는 왕들과 장수들의 머리가 길었습니다. 머리가 아주 길고 막 더벅더벅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 장관의 머리는 뭐냐? 상대편의 장수와 왕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상대편의 왕과 장수는 꼭 죽여야 되죠. 전쟁터에서 꼭 죽여야 된다. 너희들의 대장들을 내가 꼭 죽이듯이 너희들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걸 그대로 로마서 15장 10절이 가져갔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한번. 로마서 15장 10절.
아니군요. 43절입니다. 4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같이. 너희 열방은, 신명기 32장 43절 시작.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들의 종을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했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열방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게 관주 성경인 옆에는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32장 43절부터 하다 써있죠. 관주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바울이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또 신약을 읽을 때 구약에서 가져온 그것을 읽어요.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요, 재밌어요. 너희 열방은 뭐냐 그러면 주변의 국가들 말합니다. 주변의 국가들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그런데 뭐냐면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하지는 않는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갔다가 이렇게 피해 보수를 하다가 이제는 그만 멈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시고 다른 대적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때 뭐냐 그러면 여기 43절 말씀이 나와요. 너희 열방은, 여기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이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즐거워하라.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주께서는 그 종들의 피를 갚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보복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그 대적에게는 보수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동안에 공격했던,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죠. 근데 어떻게 벌을 받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피해 보수를 당합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때가 이제 어느 정도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피해 보수를 멈추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쳤던 이방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공격할 때, 이방인들에게 징벌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과 열국의 사람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문구거든요, 이게 사실. 그리고 43절의 후반부에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즉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주는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는 이 말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그대로 가가지고 뭐를 썼냐 그러면 로마서 15장 10절에 이걸 갖다 썼는데, 그 뜻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준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고통이 끝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을 높이 들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믿는 자와 이 세상에서의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열국은요. 이방인 중에 믿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믿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희한하게 신명기 32장 43절을 해석할 때는 보편적으로는 로마서 15장 10절을 해석할 때, 이 말이 로마서 15장 10절이 해석이 좀 어렵네? 그러면은 그것의 오리지널 소스였던 신명기 32장 43절에 와가지고 그 오리지널 소스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 구분은 독특하게도 신명기 오리지널 소스 신명기 32장 43절을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응용했느냐라고 바울 서신을 볼 때 비로소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한 구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고 뭘로 구원받는다? 대속의 은혜로.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피의 그 벌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두 번째, 그때쯤 되면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열방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믿는 자가 있을 것인데 이들이 함께 그 구원의 구속의 도 속죄함을 보고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때 특징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벌을 완전히 받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벌받는 모습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도 벌받는 모습 그런 벌받는 모습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열국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 뜻입니다. 43절이 상당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어려운 구절. 그 다음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나왔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 그러니까 43절까지가 1절부터 43절까지가 모세가 지은 노래입니다. 43절까지가 43절 이후부터 노래가 끝나는 거예요. 44절부터 노래가 끝나요. 그래서 끝나고 43절의 노래가 끝난 다음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으리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 호세아라는 것은 예호슈아의 준말이 호세아입니다. 예호슈아. 이 예호슈아는 발음에서 알 수 있다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호슈아 또는 신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아. 우리로 예수, 예수아, 예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호수아는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 뜻이 예호수아예요. 예호수아의 준말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준말로 호세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에서 그럴 것 같아요. 다니엘 아들이 이름이 다니엘이면 다니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딘 이렇게 부르나요? 제임스 딘한테 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말처럼 호세아도 여호수아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여호수아라는 말을 호세아로 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를 상당히 친근감 있게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상당히 친근감 있게. 그래서 이제 44절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을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을 장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를 딱 이제 모세가 옆에 똑같이 자기의 권세로 딱 세웁니다. 사람들 앞에 다 노래를 가르친 다음에 호세아와 여호수아가 모세가 둘이 딱 써요. 딱 쓴 다음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걸 너희들이 끝까지 지켜서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호세아를 완전히 자기랑 동급으로 올리는 그게 이제 44절의 말씀이에요. 48절에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르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아비람 산이 있고 느보산인데 이게 어떤 관계냐면 히말라야 산과 에베레스트 산 관계예요. 히말라야 산은 산이 아니라 산맥이고 그 히말라야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히말라야 산이 높아요? 에베레스트가 높아요? 그러면 에이 무식한 거 그거예요. 히말라야 산맥 안에 에베레스트가 있고 뭡니까 K2가 있고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니는데 여기서도 느보산이 가장 높은 산이에요. 아비람산의 가장 높은 산이 느보산인데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800m 해발이 약 800m. 그런데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모세가 올라가서 탁 올라가 보면은요 날씨가 청명할 때는 느보산에서 100km가 보이네요. 100km가. 왜? 다 평야니까. 다 평야에 느보산이 약 해발 800m. 우리가 북한산이 해발 700몇 m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산도 좀 더 높은 데에 올라가가지고 쫙 보면
100km 보인답니다. 날씨가 청명할 때는. 예루살렘까지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쫙 보면서 마지막에 목숨을 잃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9절에 보니까 아비람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이제 아비람산에 올라가고 더 높은 느보산에 이르러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희 형이 호르산에 갔고 너도 이제 이 산에 갈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사건이 중요한 때마다 산을 하나씩 다 거칩니다. 신의 산도 거치고, 그죠? 뭐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산의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여호와의 임재의 개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호르산에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조상의 품에 들어간다, 죽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신광야에서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하냐고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몇 차례 네가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못 간다, 이것을 몇 차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이용해서 40년을 이렇게 헌신당했거든요. 그래도 좀 잘못하고 잘한 거 있지만 그래도 그 40년을 자기의 백성을 이끌었는데 무리바의 물 사건, 바위를 막 쳐서 분노를 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랑을 막았던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보세요. 우리 같으면 그래, 네가 한번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 그리고 너가 그렇게 소원하는 가나안 땅에 한 말은 듣고 들어가서 땅을 한번 걸어보고 죽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발도 못 붙이게 하냐 이 말이에요. 발도 못 붙이게 하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황합니다. 하나님 한번 마음 먹으면요, 어떻게 기도를 해도 안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은. 저는 이걸 보면서 무섭죠, 사실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은 그래,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들어가서 네 묘는 가나안 땅 입구에다가 내가 해줄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무리바 사건 때문에 넌 들어갈 수가 없어. 넌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대신 내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지를 바라보기를 해줄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단호하신, 하나님 마음의 결정에 변동 없이 그 신실하신, 이걸 보면 참 우리가 어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움츠려져요, 사실은. 자, 보십시다. 5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흔적도 남기지 않아 버려요. 모세 보세요. 흔적도 안 나게. 느보산에 가가지고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시체가 발견된대요. 그 시체가 막 솔직히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지 아니 무슨 독수리 밥이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일대기를 사실 하나님께서는 마무리했대요. 별것도 아니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순종하시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죽을 때 그냥 이슬처럼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슬처럼. 그래서 존 칼빈의 무덤도 저기 조그만 거 있죠? 저기 가면은 저게 존 칼빈이 무덤이요 라고 가봐야 조그만 비석에 존 칼빈 해가지고 바닥에 그냥 유럽인들 바닥에 이렇게 몇 동도 안 생기고 평평하잖아요. 평평한데 그냥 존 칼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성도들은요, 이 죽음 시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갑니다. 그 존 칼빈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습니다.
마틴 루터의 무덤도 조금 해요. 다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갑니다. 다. 죽음의 순간에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죽음은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죽기 이전에가 중요한 것이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어때요? 무덤이 얼마나 큽니까? 양반집들 무덤, 왕들 무덤 얼마나 큽니까? 그 으리으리한 무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과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죽음 자체를 별걸로 보지도 않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32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구속함의 힌트,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속죄할 것이고 모든 열방들이 일어나서 기뻐할 것이고, 갑자기 그런 힌트가 딱 나와요. 이런 힌트들을 보시면서 이게 신구약이 완전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창세기부터 줄줄이 이렇게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수하시고 피해 갚음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도 불구하고 그 속에 또 속죄함의 구속의 은총을 넣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로만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이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순종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